저는 2019년도를 맞이해서 연초부터 세 가지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공동체의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삼합이라고 있습니다. 삼합, 그죠? 저도 참 좋아하는 음식이 삼합입니다. 여러분, 그 삼합 음식이 뭡니까? 홍어 삭힌 것과 돼지고기 삶은 거, 묵은지 싸서 먹으면 정말 둘이 먹다가 둘이 죽어도 모르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죠. 근데 제가 그 삼합보다도 더 좋은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삼합보다 더 좋은 거 다른 것이 아니라 통합, 단합, 화합, 그래서 삼합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통합, 화합, 단합으로 삼합이 되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통합, 화합, 단합으로 삼합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이 에덴이라고 하는 아데네라고 하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밑에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왔습니다. 그때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서 천막을 기우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18개월 동안 섬기면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놨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참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어떤 문제가 많은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서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참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민낯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너희들 중에 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에 과거에 반항아, 술주전뱅이, 남봉꾼, 사기꾼, 거짓말쟁이, 싸움꾼, 바람둥이, 매춘부, 위선자, 중독자, 인생 실패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참 그 교회 잘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고린도는 이와 같이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참 은사가 넘쳐났지만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분열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여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첫째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안 먹어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합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습관이 있습니다. 운동, 식사, 습관, 이 세 개가 삼합을 이루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신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도 2019년도를 나갈 때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의 요소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관계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건강한 이 공동체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교회 공동체를 바울은 우리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몸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보면은 많은 지체가 있는데 어느 지체 하나 쓸데없는 지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어느 하나 쓸데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지체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요긴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관, 모든 지체는요, 상호 갈등과 또한 이런 구조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구조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보완하고 서로가 위해주는, 협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서로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더 향상시키는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의 구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른팔 혹시 왼팔 다쳐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쪽 발 다쳤어요.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바지 한번 입더라도 여러분들 그 바지 왼손으로 바지 잘 입을 수 있습니까? 잘 못 입어요. 힘들게 입다가 보면 짜증도 나고요, 땀이 찔찔 흘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 왼손이 함께 협력하여 바지를 입는 것은요 정말 식은 죽 먹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함께 상호 보완해 가지고 돕는다 그러면요 그 상승 효과는 말할 수 없이 우리 가운데서요 너무나도 쉽게 또 너무나도 귀하게 그 상호 보완하면서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우리 몸의 이런 지체의 관계의 뜻이 우리가 서로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도 많이 하고 혼자 말도 많이 하고 혼자 성경 많이 읽고 혼자 하려는 관계, 그리고 관계를 무시하는 성도가 많으면 그 개개인은 훌륭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는 병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갈등 구조에 빠지게 되고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는 상처받고 피해받는 사람들만 생산해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걸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율법이여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여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내용 전체를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삶의 지혜와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대접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집대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인생에 있어서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3가지 관계가 그 안에 있어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남을 살펴보게 되고, 나가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지자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고, 또한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관계가 온전해야 되고, 더불어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요, 세 가지 관계가 온전해질 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집대성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라,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어떻든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 관계는 망가지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공동체는 불편하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했을 때하고 여러분 쇠락했을 때 그 차이를 보면요, 기도 안 한다든지 전도 안 한다든지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부흥할 때와 또 쇠락했을 때 그 차이는 단순히 어떤 관계의 차이냐, 여러분 부흥할 때는요, 거기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내 거 구분하지 않고 거기에 남녀노소, 귀족과 노예가 하나가 돼서 한 무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요,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그때부터 계급이 생겨나게 되고 믿는 자들의 더 직분이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차별이 생겨나게 될 때부터 교회는 쇠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건전한 관계, 하나 되는 관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술이 필요하다는 그 기술. 여러분, 기술이요? 우리가 무슨 사람 만나는데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기술을 갖고 사람을 만납니까? 어떤 그것을 기교를 부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교가 아닙니다. 어떤 출사지행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사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이 중요하다. 성경도 우리에게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철 연장에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철 연장이요, 무뎌져요. 날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는. 이때 필요한 것이 오직 지혜는 성공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지혜는요, 영어로 얘기할 때 스킬, 기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기술이다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기술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목동에 있다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성군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마음만 가지고 다스린 게 아니에요. 막 뜨거운 마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겠다 마음이 있죠. 근데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마음만 갖고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당신 사랑해 뭐 하는데 기술이 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78편 7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의 손에 능숙하다. 이 그의 손에 능숙하다는 것이 영어로 말하자면 skillful hand라고, 아주 능숙한 솜씨로, 기술로서, 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그들의 마음을 잘 다스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마음에 안 닿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결혼할 때 뭐 해서 결혼합니까? 사랑해서. 너무 좋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고 살면서 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싸웁니다. 나중에는 싸우다가 뭐가 됩니까? 왼수가 됩니다. 왼수가 되다 못해 나중에는 어떻게 삽니까? 전우애로 삽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전우애로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의 성공 여부는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미혼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이거 결혼의 성공 여부는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뭐 사랑이 다니 하면서요, 그냥 눈 멀어가지고 결혼해 보십시오. 100% 3개월 후에 싸웁니다. 적응 잘해야 돼. 상호간에. 응?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이 볼 때는 참 완벽한 부부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저 위태위태한 부부 같은데요, 얼마나 잘 사는지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완벽한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상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느냐, 거기에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건강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신랑이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도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많아요. 그렇지만 건강한 공동체는요, 서로들 적응하려고 애를 써. 서로를 맞춰가려고 애써. 스키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대접받기보다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대접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다고요. 대접 안 해? 나도 너 대접 안 해. 이게 아니지. 응?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경과 사랑을 하고 위해주면서 이 건강한 공동체에는 이런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덜 귀하게 여기는 것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가는 거예요. 독불장군 있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병들어갑니다. 그죠? 서로 맞춰주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적응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려고 그러고, 다 부족하고 다 우리가 모든 결점이 많지만 그것에 적응하는 능력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건강한 능력 같이 맞춰가려고 하는 거기에는요, 뭐가 있느냐? 둘째, 건강한 공동체의 요소입니다. 둘째,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의 돌봄이 있습니다.
서로 돌봄이 있다. 돌봄이 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병든 지체의 특징은 뭐냐면 끼리끼리입니다.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몸에 선을 긋고 행위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분열이 끼리끼리의 모임이었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또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끼리끼리의 모임은 결국 분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끼우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끼우다. 뭐예요? 팔짱을 끼우다. 응? 껴. 응? 끼리끼리. 응?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해. 그냥 끼우는. 여러분. 근데 이 끼우다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팔짱을 끼워서 서로 단단하게 묶다 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로 서로 패거리를 만들어서 그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그 옆에 참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어렵사리 목회를 하면서 부흥을 시켜나가는 그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한 목사님이 와서는 이렇게 한 번은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적은 교회에 한 성도가 들어왔어요. 한 가정이 열심히 봉사합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봉사를 하면서요, 점차 자기 식구들과 친인척이 쫙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분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불러내드리는 거예요. 불러내서 가보니까, 목사님, 우리 식구가 이 교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나 장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 장로 시켜주. 아니, 이 집사님으로 시켜서 이렇게 차근차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필요 없습니다. 제 말을 안 들으면 우리 협조 안 할 것이고, 들어주시면 협조하겠습니다. 야,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와서 그런 하소연을 하는 목사님을, 그 고민을 털어놓은 것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끼리끼리에 모여서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끼고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병든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 끼리끼리가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단합하고 화합이 잘 돼요 하는 측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얼마나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다 같이 영광받는. 끼리끼리가 뭐야? 우리 모두가 다 끼리끼리예요. 어떤 부분이 끼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다 끼리끼리 하나가 돼서 나가는,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육신에 조금 아프게 되면 민감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쳤구나, 그걸 보완하고 치료하려고 그래요. 근데 병든 육신은요, 막 발가락이 썩어져 나가도, 손가락이 썩어져 떨어져 나가도 그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약한 지체가 함께 끼리끼리의 모습을 보일 때 과감하게 우리는 그런 끼리끼리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돌보는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미주로, 미주에서 한국까지 오게 되는 이 복음의 통로 가운데 정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울인데요, 이 바울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격려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저 다소라고 하는 시골에 가서 파묻혀 지낼 때요,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세워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영웅으로 활동했다면, 바나바는 뒤에서 스텝진들로 그 일을 한 것이 바나바예요. 저는 정말 감동스러운 영화를 봤을 때 보면은 그 영화 가운데서는 그 영웅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몇몇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적인 영화가 끝났을 때는요, 이름도 없이, 그 얼굴도 없는 이름만 쫙 올라오는 스텝진들의 이름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 스텝진들이요, 수백 명, 많게 되면 수천 명의 스텝진들이 그 뒤에서 묵묵히 그 영화 한 편 감동적인 드라마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그 감동적인 일을 통해서요,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어 나가요. 이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이요,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수억 명에게 여러분들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면은 그 뒤에서 묵묵히 얼굴 없이 일하고 있는 이 스텝진들의 그 노고와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귀하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자기 얼굴 내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고 병든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 없이 묵묵하게 위에서 일하는 사람 몇몇의 얼굴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돌보고 격려하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얼마나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건강한 교회는 서로 칭찬을 해줘요. 서로 돌봐야 돼. 잠재성까지 갖고서 칭찬을 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실수를 범했어도 그것을 위로해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막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격려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같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가가지고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그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빠진 것을 갖다가 비유할 때 어디에 비유하냐면요, 바람 빠진 타이어에 비유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 타이어에 바람 빠지고 나면요, 그 차의 차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타이어에 바람을 집어넣는 게 바로 무엇이냐? 돌봄과 격려예요. 사랑의 격려, 돌봄, 칭찬, 이런 게 타이어에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타이어에 빵빵하게 바람이 들어가겠네요. 그 자동차는 그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그것을 쫙 견뎌내면서요, 그 자기가 목적한 데까지 정말 신나게 달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격려입니다. 그게 돌봄입니다. 여러분, 참 건강한 공동체는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타이어 바람을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바람을 집어넣고 격려의 바람을 집어넣고 칭찬의 바람을 집어넣고 이해의 바람을 집어넣어. 그래서 바람이 빠지지 않아. 그래서 그
자동차가 모든 무게를 잘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병든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바람 빼는 사람이 참 많아. 다시 말하자면 김 빼는 사람들이 참 많아. 서로들 간에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함으로 서로들의 잘못을 들춰내므로 말미암아 의리를 하다가도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그 교회, 그 공동체 여러분 잘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런데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기쁩니다. 잘했어요.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죠. 한번 해보세요. 박수 치면서 뒤에서 도와주고 막 바람을 막 빵빵하게 집어넣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막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우리 교회 예범의 자동차가요, 앞으로 가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단체장들이 또한 맡아서, 구역장들이 맡아서 모든 일을 하게 될 때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뭘 해야 되느냐? 바람 빼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바람 집어넣고 격려하고 돌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내가 뭘 도와줄 게 없냐고 막 하게 되면요, 아무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냥 쌩쌩하게 달려가지고 2019년 우리의 목표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에는요, 거기에는 이와 같이 서로 격려, 돌아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요, 셋째입니다. 셋째, 건강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세워진 곳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만들어가는 훈련의 장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활동하며 모든 것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황금 만능주의와 자기 이기주의와 세상의 욕망을 갖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판을 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일수록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머리라고 하고 우리는 그 몸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분명히 박혀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는 서로들 간에 자부심이 있고요, 거기에는 소속감이 있고요, 같이 협동심이 있고요, 거기에는 또한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생명력이 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요, 생명력이 없는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어서 이 세상과 싸워 거슬러 올라가면서 부담 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의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때문에 모인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인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900년대에 참 비극적인 일이 아프리카, 지금도 그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프리카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후치족과 투치족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후치족과 투치족의 10대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에 무장괴한 3명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칼을 들고서 후치족 왼쪽으로 투치족 오른쪽으로 분리를 시키려고 얘기를 했어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전부 다 서! 그런데 거기 있는 학생 누구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라진 사람이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제일 앞에 있던 학생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기독교 학생이죠. 주님을 아는 학생이죠. 그는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찬탈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그것이 이제 간증으로 나왔어요. 그 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루안다 백성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총이 팍 나가더니만 그 이마를 간통해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후치족, 투치족 갈라서라. 그랬을 때 아무도 갈라서지 않고 또 한 학생이 일어나서 우리는 루안다 백성입니다. 팍 하면서 다시 총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꼼짝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총을 난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총이 난사가 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후추족이에요. 쏘지 마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을 배반하지 않고 후투족, 투치족이 서로들 그것이 분리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후투족인 것, 투치족이든 우린 다 루안다 백성입니다. 10대 아이들의 마음, 자기의 친구들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것에 비극적인 현장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루안다가 하나가 되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배운 것도 다르고 경험한 것도 다르고 우리의 상황도 다 다릅니다. 내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2019년도 우리 예범의 공동체가 정말 신나게 나가기 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서로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무엇보다도 서로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면서 자기는 뒤에서 스텝진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 이름도 없이 자기 얼굴도 없이 그저 도와주면서 잘했다고 격려하며 칭찬하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람이 중심된 것이 아니라 목사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 하나가 돼서 어떤 역경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